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응하시는데 36절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앉으셨다라는 이 뜻은 유대 방식의 식사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의지에 앉는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앉는다는 표현을 비스듬히 눕는 것을 말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그 상체를 이제 식탁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팔 한쪽으로 상체를 받치고 상체는 식탁을 향하게 되고 그 나머지 다리 부분은 식탁 반대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에 그 동네의 죄인으로 유명한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았지만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소문을 듣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다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옥석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유리병이 아니라 굉장히 귀중한 유리병이고, 이 향유 역시도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향수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식사하는 중에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쪽, 그러니까 식탁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발 쪽 가까이 가서 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나 울던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셔버리게 되고, 그 적셔져 있는 발을 머리털로 닦은 다음에는 입을 그 발에 맞추고 나중에는 향기나는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것입니다. 당시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이제 손님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그 낮은 단계 계급에 있는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이제 그 비천한 취급을 당하는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이제 이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그런데 여인이 왜 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죄가 지속적으로 짓는 죄였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나도 알고 있는 그 죄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39절 말씀에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데 어딜 감히 이 집에 들어오는가,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그 전통이죠. 그들의 행하는 그 전통 가운데 죄인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런 전통이 있었고, 심지어 몸 살짝 닿는 것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몸 살짝 닿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죄인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도 모자라서 그 손을 발에 대고 머리털로 닦는 것까지 다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아마 바리새인은 동시에 두 번의 이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판은 어딜 이 죄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가 하는 비판이었고, 두 번째 비판은 내가 지금까지 알기를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참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 죄인을 허용하는가?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또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비판을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하고 있었을 그때에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1절 말씀에 빚진 사람 2명이 있다. 이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이 빚을 주인이 빚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이 당시에 5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500일치 월급입니다. 1년 반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월급인데 당연히 많은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고맙고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대답을 하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참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방 안에 들어온 이 불청객 같은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을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계속 들이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해라,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지적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알고 모든 동네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정말 그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었다면 비판과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어떤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리새인의 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저기 저 죄인 지나가는 것 좀 봐라. 나는 저 여인과 다르지.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지. 라고 하면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너는 못 살고 있고 그러면서 비판과 정죄의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여인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 여인과 같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비판과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람을 하여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죄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온가족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함께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